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하면서 함께 나눠볼 내용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우리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네, 직접 쓰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 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약 4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부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영적인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인 감동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 영감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감의 방법, 그리고 둘째는 영감의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감에 따른 방법에 따른 분류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자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연적 영감설. 자연적 영감설이란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적인 계시의 은혜에 따라서 이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영감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력적 영감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력적 영감설. 이 동력적 영감설은 앞서 얘기한 자연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약간은 달라요. 자연적 영감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실 때 어떤 사람에겐 특별히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라는 말, 조명이라는 말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혹시 계시가 무엇이고 조명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계시, 조명. 잘 모르십니까? 예. 계시라는 것은 오늘날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오늘날은 계시는 없어요. 계시된 말씀은 다 계시된 것은 이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조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조명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럼 계시와 조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변치 않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의 범위 안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알만한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과 조명이라는 것이 다르게 구분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계시와 조명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를 하실 때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조명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력적 영감설에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감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기계적 영감설. 예,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다 해보셨죠? 그렇죠? 받아쓰기 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침표까지 다 써가지고 딱 받아 적는 것을 받아쓰기라고 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이 기계적 영감설이다라고 기계적 영감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의 필기자이고 대필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교훈하심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사실 이 기계적 영감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고고학이나 어떤 성경의 문학 비평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서 자연적 동력적 영감설들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뒤에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예, 유기적 영감설.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면요. 어떤
몸과 같은 어떤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그 하나의 어떤 신체, 몸 같은 것, 어떤 개체들 이런 것들을 유기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우러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유기적 영감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셨냐? 이 저자들의 개성과 성격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과 문화와 어법과 문체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날 수 있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여기서 유기적 영감설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무엇이 반영되게 기록했냐면은 이 대피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자들의 모든 문화적 배경들과 상황들을 다 그대로 반영되게 기록되게 하셨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영감설에 대해서. 이 영감의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죠? 자연적 영감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동력적 영감설. 그 다음에 기계적 영감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어떤 영감설이 맞을까요? 자, 자기는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들어 보셔도 됩니다. 자기는 1번이 맞는 것 같다. 자연적 영감설이 맞는 것 같다. 자, 몇몇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2번이 맞는 것 같다. 동력적 영감설이 맞는 것 같다. 네, 3번이 맞는 것 같다. 기계적 영감설이 맞는 것 같다. 자, 4번이 맞는 것 같다. 네, 손 내려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좀 분류를 드리자면요, 1번과 2번이 아닌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기는 기록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 자연적으로 주신 그 능력으로 기록한 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게 자연적 영감설이고,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사람이 주체예요. 그러면은 3번째, 4번째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 적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저자들의 그런 모든 배경들이 드러날 수 있게 기록하셨다, 이거 같아요. 그런데 이 3번 기계적 영감설은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어우러지고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 교단의 입장이고 개혁주의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은 하셨지만 기록하게 하신 그 대필자들, 성경을 기록한 실질적인 어떤 저자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저자이즘,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긴 하지만은 그 기록을 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기계적 영감설이랑 틀리게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만 우리가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받아쓰기를 하게 기록을 하셨다면은 이 성경의 문체와 어법들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베드로 전후서랑은 완전히 그 문법과 어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만한 능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되죠. 이 가말리엘 문화생을 여러분 이야기하자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 그 사회 안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그 코스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대학교 뭐 법학과 정도 나와가지고 그 법학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스타일 정도쯤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와 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책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제시하고 변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흠이 많고 또 성정이 급한 바로 베드로지요. 이 베드로.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참 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얼마나 주님께 책망도 많이 듣고 흠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 보면 이 무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당시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중산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경제적인 어떤 자기가 벌어먹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물이 있었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은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히브리적인 어떤 정통 교육들은 받아왔던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어떤 논리성이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은 이 로마서와 같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어떤 논리성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의 어떤 뜨끈뜨끈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에게는 너 내가 받았은 대로 불러준 대로 받았어. 그리고 바울에게 너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았어. 그러면은 동일한 문체와 동일한 어법들이 구사돼야 되지만은 이 성경 각 권만 봐도 우리는 이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그 성정이나 교육 수준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유기적으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어떤 영감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감의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영감의 범위예요. 범위. 성경 66권이 있는데 모든 부분, 모든 글자까지 다 영감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만 영감되었는가? 이런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설은 세 가지, 이 영감의 범위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부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적 영감설. 이 부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과 또 역사적인 부분을 나눠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성이 이제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시대에 그때 이제 비평이라는 방법들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역사하셨지만 이 역사적인 부분, 문학 작품이나 신화 전설 같은 이런 편집화 부분들이 성경에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성경 66권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자로 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론은 무엇이냐면 사상적 영감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상적 영감설. 이 사상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인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사상은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틀들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나 용어들은 성령님의 지도나 감독 없이 저자들이 선택해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상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걸 표현하는 것은 저자들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상적 영감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이제 성경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그 문체나 어법들은, 그 단어들은 선택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이 완전이란 말은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서 이제 부분적 영감설이나 사상적 영감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또 사상은 영감하셨지만은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지 않으셨다. 또 어떤 책들은 영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 획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 1, 2, 3번입니다. 자, 1번이 부분적 영감설, 2번이 사상적 영감설, 3번이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자, 자기는 1번이 맞는 것 같다, 2번이 맞는 것 같다, 3번이 맞는 것 같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교단을 지지하고 오늘날 우리 교단을 지지하는 것은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앞에 우리가 그 영감의 방법에 따른 분류랑 겹쳐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의 어떤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냐면은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이 저자들의 모든 배경들이 반영되게 기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류가 없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고 지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변치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반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반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 1, 2학년 학생들이랑 같이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2학년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보면은 장정 5,000명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형, 혹시 거기 5,111명 정도쯤 있지 않았을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111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은 5,000명이, 장정 5,000명이 거기 있다고, 먹었다고 하는데 오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애매합니까? 여러분, 애매합니까? 그 장정은 또 누구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막 호구조사해가지고, 야, 너는 장정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을까요? 만약에 5,111명이 있으면은 그 성경은 5,000명이, 장정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한 그 성경은, 그 내용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반론을 해보세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모든 글에는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 장르. 영화라는 것을 봐도요, 우리는 이 장르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막 나온 SF 영화, 뭐 토르, 뭐 라그나로크, 막 이런 영화들, 그리고 뭐 DC 코믹스에서 나온 뭐 그 영웅들 나오는 막 외국 외화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의 장르는 무엇이냐면은 SF라는 장르입니다. 다 그래요. 그렇죠. SF라는 장르예요. 그리고 어떤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그대로 가셔서 촬영을 하고 사실적으로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그 이야기를 직접 삶으로 그 영화에 담아내고 사실적으로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그래요. 이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SF는 없는 가짜예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막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막 기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SF 영화를 보는데 막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지구가 막 멸망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영화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한 그 사람의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영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SF 영화를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SF 영화를 봐야 되는 자가 있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봐야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잣대를 가지고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SF 영화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재미없는 그런 영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SF라는 장르를 고려하면서 그 자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글에도 다 장르가 있어요. 어떤 글은 수필, 소설, 그 다음에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그런 글도 있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도 있습니다. 시도 있어요. 시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글을 보면서,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되냐, 마음이 어떻게 호수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를 보려면은 시적인 안목과 시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글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도 다 장르가 있어요. 성경의 각 것들도.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성경은 어떤 장르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장르일까요? 네?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뭐예요? 시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예요. 시편은요. 시, 마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은 다 노랫말, 시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복음서는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장르일까요, 여러분? 이 장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이에요. 다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요. 내러티브라고 하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러티브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이야기만 막 이렇게 하시고, 설교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야기. 예수님께서 살아왔고 이야기한 말씀하신 그것들을 저자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고, 또 역사서들은 그 저자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이 역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장르에 맞게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5,111명, 혹시 거기 5,111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저자들이 5,000명이 먹었다라고 기록한 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야기라는 장르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수학책,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책, 과학책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은요, 수학책, 과학책 잣대를 갖다 댑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마치 저자들이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하셔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오실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장르 외에도 성경에는 묵시라는 장르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 같은 것들은 묵시라는 어떤 잣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런 책들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수학적, 과학적 정밀함을 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책,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달해 주신 데 있어서 오류가 없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어떤 조금 이렇게 차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수학책, 과학책이 아니다.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지 수학책,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류가 없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늘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실 뿐만 아니라 결단하셔서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정확무호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